이런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든 이야기는 언제 다 들었다는 겁니까? 유치원 때 다 듣고 배웠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자, 착하게 살아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언제 다 배웠습니까? 유치원 때 다 이미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또 윤리를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사람의 그런 어떤 예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다 교육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도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 바른 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 국어하고 산수는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은 초등학교 때 이 바른 생활 시험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A 다 맞으셨죠? 네, 거의 다 A 맞으셨을 거예요. 뭐 100점 아니면 뭐 90점 다 이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도덕은 이런 것이고 바른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유치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느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어린이 돼가지고서 얼마나 여러분이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잘 못 지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데 모인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제대로 다 못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죄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유치원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우리의 예의 범절 또 우리의 어떤 생활들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순간마다 우리의 본성이 올라오고 또 수준이 미달되어지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우리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주고 어떨 때는 정말 상처를 받는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 봤는데 교회에서 저 사람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2주 동안에 성경 보아찾기를 어디 했습니까? 아침 말씀 묵상은 어디 했습니까? 구약 성경 했나요? 신약 성경 했나요? 신약 성경 어디를 했습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네, 고린도전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보아를 찾으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요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교회를 힘들게 개척한 아주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파로 갈라져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시기하고 싸움하고 어디 안에서? 세상의 회사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또 음행이 있어가지고 근친상간 성적 범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성도들끼리 아마 돈 때문에 싸웠겠죠.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들끼리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중매사안에 붙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말려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말도 말도 안 돼요. 나 이거 법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하고 수를 걸어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용서를 못하고 좀 받아주고 좀 이해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판정을 받겠다고. 이렇게 어디 안에서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 제물 앞에 우리가 나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 우상 제물에 들었던 모든 제물들이 시장에 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유, 우상에 바친 거 어떻게 먹어? 이거 먹으면 내가 또 귀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나 못 먹는 사람이나 다 이해하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고 또 이 사람들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교회 안에서 그런 비판 의식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성만찬식을 하는데 성만찬식은 참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예식인데 그게 그냥 빠져버리고 뭐예요? 배부르게 먹고 뭐 어떤 사람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왜 성만찬식이 그렇게 돼야 되느냐? 성만찬식의 의식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질서 있게 잡아줍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묵상한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줍니까? 특별한 뭐 용한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은사를 따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받고 어떤 능력의 은사도 받고 지혜의 은사도 받고 지식의 은사도 막 은사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활용하는 힘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서로 자기 잘났다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고. 내가 더 은사 받은 게 더 그게 큰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잘난 체하고 말이죠.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건 유치원 수준도 아니에요. 질서도 없는 거예요. 유치원은 줄이라도 잘 서잖아요. 줄 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됨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또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미성숙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령의 은사들은 다 받았지만 그 신앙이 아직도 그의 삶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정말 지혜는 성숙한 자가 되고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왜 이 문제가 있는 줄 아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 이 문제는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다 생기게 된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사랑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배려라고 하는 게 영어로 consideration이고 케어한다, 컨선한다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말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다. 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사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뭘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참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단어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런데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보살펴 주고 마음을 써주는 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배려이기 때문에 이 배려를 받게 되면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틴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청년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는데 아마도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미국에 살아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마틴 형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에 어플라이해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려고 하면 뭐 스칼라십도 받고 뭐 파이낸셜 에이드도 받고 하지만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비도 좀 보충해야 되고 또 책도 사야 되고 또 학교 다니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얼마 동안이라도 돈을 좀 벌고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는 중에 그 온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음식을 식물을 만들어내고 또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실 재배 사업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마틴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사실은 뭐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마틴이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도시락을 점심을 싸가지고 간식도 싸가지고 그러는데 마틴은 자기가 어떨 때는 도시락을 싸갈 수 있는 형편이 돼서 싸가도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또 장을 못 봐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뭐 사과나 뭐 과일 바나나나 뭐 이 정도밖에는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가져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식사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 큰 나무 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앉아서 있다가 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금방 먹고 이제 그 좀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자기는 누워가지고 이제 좀 쉬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독을 하고 있었던 자기에게 일감을 주셨던 그 감독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젠장이 마누라가 말이지 나를 뭐 코끼리로 하는 거야. 뭘 이렇게 많이 싸주는 거야.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 이봐. 누가 지금 내 이거 샌드위치 하고 너무 많아 이거 마누라가 정신이 없어 말이지. 이렇게 많이 사주면 내가 무슨 코끼리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좀 케이크도 이렇게 많이 주면 내가 다 어떻게 먹나. 지금 같이 먹을 사람 없어. 그러고 하면서 저기 누워있는 청년에게 마틴에게 큰 소리로 이봐 마틴 일로 와. 이것 좀 먹어. 이 집사람이 정신이 없나 말이지. 내가 코끼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많이 먹어. 빨리 와 같이 먹어.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마틴이 이제 그럴 때마다 이 감독되는 이 사람은요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젠장 말이지 마누라가 뭘 내가 이게 코끼리로 알고 이렇게 많이 사주는 거야. 빨리 와 이거 먹어줘야 돼. 이거 먹어줘야 돼. 안 먹고 가면은 집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잖아. 다 먹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배부르게 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째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어디 가서 받냐면은 사무실에 격리하는 사무원한테 가서 받아가지고 가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격리하는 아가씨한테 이제 자기가 월급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참 나를 이렇게 하여해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모님께 감독님 와이프 그 사모님께도 좀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뭐 많이 싸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도 맛있게 먹고 또 케이크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보시거든 또 감독님 보시거든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격리 사무원이 눈이 후둥그레져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이요? 와이프? 아니 그 감독님 와이프는 안 계시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와이프 생각하시면서 사모님이 늘 사시지 그 감독님은 사시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마틴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아 나에게 그냥 음식을 주게 되면 자존심 상할까 봐 또 왜 못 사왔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일찍 먹고 그렇게 있어 빨리 와서 여기 먹지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얼마나 쪽팔리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근데 감독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틴을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부인을 빙자해서 이렇게 많이 사줬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요 자기 손으로 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상대를 불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내가 배려한다고 뭐 해주는 것처럼 막 하는데 받는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 그건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감독처럼 마틴을 그렇게 배려해 줄 때 그 마틴은 감동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청년은 평생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나온 김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나가서 저 어릴 때 나가서 찬송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도 찬송가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 가정이 나왔는데 찬송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너무 쉬운 찬양을 한 거예요. 하는데 이 집사님이 가족들은 다 제대로 부르는데 이 집사님이 가사를 완전히 웃기는 가사로 바꿔가지고 틀려가지고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성도님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깔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창피해서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실수로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고개도 못 들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집사님이 망신당했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은 목사님 가정이 할 순서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 식구들이 자녀들하고 나왔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찬송을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큰 소리로 아니 가사 틀릴 가사가 아닌데 가사를 틀리게 혼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성도들이 아 목사님도 틀렸다고 해서 막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말이죠. 아니 목사님이 왜 틀리는 거야? 그래서 막 흘겨보는 거야. 이 틀리면 어떡하냐 말이죠. 경연대회인데. 그래서 연습할 때 하고 틀리잖아 하면서 다 쳐다보는데 성도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그때 그 순간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본 거예요. 보니까 집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바깥깔대고 웃으니까 자기가 틀린 건데 웃으니까 고개를 듣고 이렇게 자기를 찾아보더래. 그때 목사님 생각 속에 그 사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생각 속에 아, 저 집사가 지금 목사도 틀리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에 이제 좀 편안함을 갖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시상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과로를 했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몸에 안 좋은 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가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소품을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다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노트 일기장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노트를 해놓으신 거예요. 메모도 해놓으시고 뭐 내용도 쓰시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 분이 넘기는데 보니까 7월 14일 주일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장로님이 읽는데 거기에 읽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오늘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깔깔대고 웃었다. 그 집사는 김 집사는 참 사람들 앞에 무안해했고 얼굴이 빨개졌고 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다음 순서가 우리 가정이었다.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깔깔깔 목사님 너 틀렸다고 깔깔깔 웃었다. 그 순간에 내가 김 집사의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틀린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갖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도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기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손길을 나타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배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랑의 어떤 표현이 배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의 고백에 참 어폐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듣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아픈 마음을 갖겠어요. 정말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또 그 사람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배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마음이 아플까, 혹시 또 이것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과 이런 배려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사람을 첫날에 창조했다고 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첫날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캄캄하죠. 또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우리 떨렁 만들어, 이게 뭐야 말이지. 황당할 거면 황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들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그 배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다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주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덥다가 아니에요. 다 타 죽어요. 또 지구하고 태양이 좀 멀다 그러면 어이구 추워 그게 아니에요. 다 얼어 죽어 끝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시면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의 삶을 살려면 그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들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배려하는 하나님. 누구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나그네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 때 밭에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모퉁이 남겨놔서 좀 없는 사람들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여기에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약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직 말씀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려해요, 배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돼요. 아직도 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누가 너와 함께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누가 너에게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 어떻게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와서 송사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송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또 너 형제 속에 있는 틴을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늘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배려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절 4절 읽겠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더 존경하고 더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죠. 자기 일 다 제껴놓고 남의 일만 돌아보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죠. 하면서 또 누구의 일을 돌아봐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어려운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을 누가 가지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각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각박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만 잘 되는 것에 대한 최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요 돌아보고 내가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이익만을 너무 최대화로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너무 바쁘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가로 삼평생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이렇게 사시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성질이 못돼서 복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이만큼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사람이 성품이 좋고 우리 집사람이 덕이 높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자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죠. 나는 복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아내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다. 나는 시원찮은 사람인데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속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라면 가정에서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한다면 무슨 싸움이 거기서 나겠냐고요. 뭐 사내 못 사냐 하겠냐고요. 상대방을 지켜주고 높여주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거기에 싸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그런 집에는 다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그런 교회도 다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우월하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는 다 나 때문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젊은 세대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볼 때 나는 부족한데 너희들은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 보고 어르신들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한데 우리 부모님들은 참 훌륭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둘이 있어도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열이 모여도 하나가 되고,
10,0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문제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도요. 사도 바울이 그 개척을 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수장이 예수님 믿고 시작됐고, 또 누디아 그 자주장사였던 누디아가 바울 만나가지고서 두 사람이 중심돼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자 파워가 셌을 몰라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두 여자가 갈등하고 서로 싸웠어요. 얼굴도 안 보는 거야. 여성교회 회장하고 총무 같아. 근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랬다고. 그래서 그 화합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배려만 한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둘이 하나가 안 된 이유가 뭐 있냐고요. 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려하는 훈련. 배려하는 마음은 성숙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 학자가 와서 시험했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 계명이 제일 크고 저 계명이 제일 크고 이 계명이 그다음이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총 정리하셔서 둘로 딱 얘기하셨죠. 뭐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다. 첫 번째.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배려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이 배려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은 룸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룸이 없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커져요. 넓어져요. 배려하는 마음보다 아름다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코가 석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코가 석자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 생각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다고. 내 문제만 지금 생각해도 내가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무슨 놈은 남을 생각하고 지금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숙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인물이죠. 요셉의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마지막에 팔려가지고서는 보디발에게 가갔는데 거기서 모함을 당해가지고선 강간범으로 말이죠. 그렇죠? 강간범으로 강간미수죄로 걸려 들어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정말 왕이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세우질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술을 갖다가 줄 때 다 테스트해서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 다 검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왕이 신임하는 사람. 또 떡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왕에게 줄 때 왕에게 주기 전에 자기가 다 먹어보고 독이 없는 거 확인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이 신임하는 사람인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냐면 왕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감옥에 온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근데 요셉도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요셉은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시중 들게 했어요. 그래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면서 그 사람도 시중 드는 일을 하면서 정치범이 있는 그 감옥에서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갔더니 그분들의 얼굴이 근심이 꽉 찬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근심의 빛이 얼굴에 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자기도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가 언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런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지 말이죠.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꿈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다 해몽해주고 가르쳐주게 되잖아요. 참 요셉은 아름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돕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가만히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어린아이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 챙겨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도 따라간다고 갔겠죠. 그때 자기 혹시 기도집은 나 배고플지 모르니까 좀 싸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싸가지고 간 게 뭐예요? 보리떡 5개, 요만한 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거 생선 가지고서 간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 혹시 배고플까 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 안드레가 와가지고서 야,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내놔봐. 뭐 있어 이러고 다녔겠죠. 그랬을 때 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먹을 거 절대 안 내놔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내놓은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어린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좀 그런 모습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자녀를 키울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해서 인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녀를 바른 교육으로 시키는 것은 부모된 입장으로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배려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밝은 미소가 있고요, 또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말씀이 은혜롭고 찬양이 은혜롭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들이 친절하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네. 어느 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보는데 고요한 정막 가운데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문제를 푸는데 말이죠,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면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간호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하시는 아줌마의 이름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마지막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간호원 학생들이 답을 못 썼어요. 그러면서 다 답안지를 내고서는 나오면서 교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마지막 답을 다 못 썼는데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점수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간호원으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 각별한 주의와 배려, 그것을 여러분의 몸속에 담아야 된다. 미소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좀 알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간호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에게나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새로 오신 분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성조차도 모른다. 이거는 좀 심각한 교회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배려도 없고. 그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배려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결론의 말씀으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비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까지 다 비우셨어요. 그럼 우리도 비워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복종하심, 그 복종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야 돼. 비우는 것 가지고만 안 되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울 때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배려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